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하면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하라.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좋은 추억들을 항상 되새김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사진을 찍을 때처럼 활짝 웃어라. 3번뿐만 아니라 한 30번쯤 웃으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적고 하나씩 시도해 본다. 시간 날 때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다. 좋은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내 마음대로 춤을 춘다. 마음껏 춤을 추는 것이 건강에 참 좋습니다. 여행 갈 때 음악을 크게 틀고 관광춤이라도 추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아주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맙고 감사한 것을 5가지씩 적어본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때 굉장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가꾸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다.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하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상대방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줄 때 오히려 내가 큰 건강을 얻게 되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돈이 많이 드는 것입니까? 엄청나게 힘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데 있지 않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십시다.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가정도 깨어지고 부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자기 건강, 자기의 마음의 평화마저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살아가는 어리석고 비참한 인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복의 근원이 되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이 무엇인가? 우울증은 교감신경 전달 호르몬이 분비가 원활치 않을 때 온다고 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지면 기분이 떨어지고 우울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어떻게 원활하게 호르몬 분비를 잘 할 수 있을까? 큰 소리로 웃으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이 없어도 큰 소리로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울증이 꼭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어서 신앙으로 우울증을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신앙 성장에 좋은 도움도 주게 됩니다. 엘리야나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로뎀나무 그늘 아래 서며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모세도 내가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 안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 고통들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통 때는 기도도 깊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못했는데 위기를 만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에 관한 공부를 해보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280억 개 뉴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런 하나가 100만 비트의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형 컴퓨터 하나에 막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는 280억 개의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쌓으면 큰 빌딩 2개 정도의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의 뇌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뇌는 1초에 2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초에 영어 단어 5만 개를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초당 134비트만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0.01%도 안 되는 적은 정보만 인식합니다. 그런데 입력되는 정보 중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심지어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도 나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뇌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정보를 내가 선택합니다. 아주 일부분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좋은 정보는 받아들이고 나쁜 정보는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가? 뇌를 깨우면 됩니다. 뇌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부신 호르몬이 잘 조절되어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긍정적인 사람이 크게 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은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나 육체적인 건강에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스러운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과거를 벗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지배를 받고 현재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사람 모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면 좋은데 부정적인 것이 많고 그 부정적인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맥스웰 모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은 3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자기가 성형 수술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별로 예쁘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쁘다고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얼굴 때문에 사고가 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부정적인 이미지, 소극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을 과감하게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최근에 생긴 정신의학 가운데 하나가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체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불안하고 건망증, 근육이 경직되고 소화기능이 장애를 받고 불면증, 그리고 체중 증가,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에 많은 장애를 가져다 주고 심지어 우리의 면역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계가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고 또 심장이 뛰고 소화기능, 간기능, 위장, 이런 신장,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내가 잠드는 순간에도 잠자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 소화가 잘 안 됩니까?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면 소화 기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제를 먹어도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기분을 좋게 바꾸어 줘야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면 소화가 잘 됩니다.
감정이 밝아지면 이 자율신경계는 건강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한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자율신경계는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아주 적신호가 오게 됩니다. 맑고 가볍고 기쁘게 살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역력과 신경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가 이 면역체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무너져서 암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항상 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즐거웠던 장소, 즐거웠던 경험, 즐거웠던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업됩니다. 뇌에서 족고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역기능의 감정들을 찾아서 좋은 감정으로 바꾸어주면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생각들을 버리고 밝은 생각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동적인 상황이나 사건들을 조건 반사적으로 입력을 해놓으면 그것을 필요할 때 끄집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을 경험을 하고 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 우리의 뇌 속에 입력해 놓으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가져다 쓰면 됩니다. 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잘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이 건강하다는 말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고에 넣어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거절하고 미래는 섬기면서 나누면서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듀크 대학 스캇 휴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두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한 그룹은 돈을 따면 자기가 갖도록 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돈을 딸면 자선단체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뇌파를 측정했더니 자기가 돈을 따서 가진 그룹의 뇌파는 별 변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따서 자선단체 기부를 한 사람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기부를 할 때마다 뇌에 변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 이웃을 섬기고 베풀면 우리의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과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욕심대로
이기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베풀고 돕고 섬기고 격려하며 지지하고 칭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섬기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거창한 기부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날마다 만나는 가족이나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나 친한 친구들에게 그저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그 가운데 행복을 찾게 됩니다. 작은 것으로 커피 한 잔 대접을 하면 내 자신에게 오히려 큰 유익이 되고 행복이 계속 커져갈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행동에서 오게 됩니다. 행동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내 마음의 생각에서 행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이 습관을 가져다 주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계속해서 단순 반복 지속하다 보면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습관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결과적으로 바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에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일, 상처받았던 것, 이런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말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뒤편에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제가 와도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점점 둔화해지고 하나님과 담을 쌓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탈출하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고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과거의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고 주권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내가 이 땅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시편 124편 7절 8절 말씀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부터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과거에 부정적인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8절, 19절 말씀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거칠고 험한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로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처럼 거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생수의 강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한 들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강을 내어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보고 세상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절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베풀고 섬기고 생산하고 창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삶에 길이 생기고 내 삶에 샘물이 터지고 강줄기가 흘러나 넘치는데 우리는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서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새 일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삶, 왕 같은 이런 통치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내면의 세계로 깊이 움츠러들고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밖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울증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결코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여유 있는 대로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살리는 삶,
하나님을 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겠다. 너는 나의 찬송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내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샘물과 강들이 흐를 것이다.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너희가 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며 하나님을 대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